네, 제 기억이 좀 정확하지는 않은데요. 아마 이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아마도 쉬운 성경은 행복한 사람 이렇게 번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편의 주석들을 읽어보니까 이 시편 1편은 행복한 삶, 행복한 사람에 대한 어떤 마치 그 삶의 방식, 행복한 사람의 삶의 방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 이렇게 주석에서 설명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개역개정 성경에 복 있는 사람 이렇게 아름답게 번역한 것처럼 또 쉬운 성경에 제 기억이 아마 정확하다면요, 행복한 사람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제목을 행복한 사람, 주일 설교였거든요, 사실은. 행복한 사람 하면은 좀 더 성도님들이 좋아하실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유머기도 하고요. 마음의 근본적인 의도는 성경이 행복한 사람, 행복한 삶에 대해서 알려주는 어떤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 있다. 그것이 시편 1편이다. 이렇게 주석이 설명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최대한 그것을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2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편 1편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네,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한다, 이렇게 시편 1편 2절에 써 있는데요. 이 주석에서는 아주 신뢰할 만한 주석이거든요. 아마도 그 차준희 교수님이라고 서울신대에서 공부하시고 독일에서 공부하시고 제가 대학원 다녔던 한세대 신대원 구약학 교수님이시거든요. 그분이 쓰신 시편 주석이 있어요. 시인의 영성이라고. 아마 그 내용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율법에 대하여 주석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율법은 세심한 부모가 사랑스러운 자녀에게 주는 가르침과 같다. 또 이제 다른 주석 성경에도 아마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율법은 율법의 준엄함을 떠올리게 하는 좁은 뜻으로 쓰인 것이 아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은 본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삶에 도움이 되도록 친절하게 베푸신 가르침을 가리킨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그 40대 늦둥이 셋째 아들을 낳았거든요. 좀 기르다 보니까 귀엽잖아요. 나이가 50대가 되니까 이렇게 힘은 빠지는데 좀 더 사랑은 더 잘하게 된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언밸런스한 것 같아요. 안 되는구나. 이게 조금 이렇게 젊을 때 사랑도 많이 하고 이래야 되는데 젊을 때는 힘은 있는데 좀 사랑할 줄을 잘 모르고 애가 귀하고 아름답던 것도 잘 모르고 나이가 드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은 참 존귀하구나, 아버지가 된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인가, 이런 거 알게 됐지만 또 힘이 딸려가지고 서 있기도 힘들고 막 이래요. 그래서 제가 셋째랑 첫째, 둘째랑은 제가 공부를 가르치거나 어려서는 그렇게 못했어요. 큰애가 아주 커가지고 대학교 가려고 할 때 아무도 우리 아들을 가르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좀 이렇게 경계선 장애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우리 큰아이는 조금 가르쳤지만 너무 힘들었어요. 즐겁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좀 안 하고 싶었어요. 제 아내가 이제 저랑 결혼하면서는 그만뒀지만 본래 초등학교 교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건 다 아내한테 맡겨놨었죠. 아내도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큰아이를 가르치면서. 근데 지금도 아내가 이 셋째 수학이나 사회 이런 거 가르쳐요. 제가 영어를 가르칩니다. 참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영어 별로 못하는데 영어 가르치기가 문제가 많은데요. 저는 그 시간이 정말 인생의 제일 행복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애가 처음에 좀 공부하기 힘들어하고 막 조금 이랬어요. 이번 주에도 어제 공부했거든요. 오늘 제가 원래 화요일날 저녁에 공부하는데 오늘 여기 강의하러 와야 되기 때문에 어제 밤에 했거든요. 애가 처음에는 이제 줄넘기 다니거든요. 학원을 잘 안 가려고 그래요. 태권도 보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이제 검은띠 따고 그만뒀고요. 피아노 학원도 좀 댕기다가 그만뒀고, 자기는 학원은 안 댕기고 집에서 그냥 있고 싶대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줄넘기라도 운동을 해야 된다. 줄넘기라도. 애가 7개월 만에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좀 시켜야 한다는 의사의 권고가 있어가지고 이제 운동을 해야 한다. 줄넘기를 보냈는데 어제 이제 줄넘기도 갔다 오고 하니까 샤워하고 나와가지고 이제 쉬려고 하는데 제가 공부하자고 하니까 애가 당황하더라고요. 벌써 하자고 하면 어떻게 하냐고. 좀 쉬었다 가자. 그래 그러면 쉬었다 해. 제가 이제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와서 공부를 좀 짧게 했어요. 공부 끝나면 이제 우리 막둥이가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공부가 마치거든요. 막둥이가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 공부가 이렇게 즐겁고 좋은데, 아빠랑 하면 좋은데 좀 내가 쉬겠다는 걸로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막 이런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정말 사랑스럽고 기쁘더라고요. 하나님 이 아이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공부가 마쳤죠. 제일 제 인생의 행복한 시간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는데,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친절하게 가르쳐 주면서 이렇게 우리의 삶을 돕기 원하신다는 것. 그것이 행복한 삶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공식인 것 같아요. 예수님도 요한복음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떠나시면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 속에 거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그 마음 안에 성령께서 거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가르침을 깨닫고 생각나고 세밀하게 인도함받고 이런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안에 그 시간을 가장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그런 행복한 삶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떻게 그런 삶이 행복하신가요? 많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행복한 사람 어떤 삶의 공식으로서 첫 번째 어떻게 보면은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 친절한 가르치심과 도움을 많이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잘 모르겠으면 자꾸 여쭤보고, 그러니까 좀 내가 신앙의 상태가 안 좋다 그러면 뭐 어마어마한 죄를 지을 수도 있겠는데요, 가장 중요한 그 표시라고 할까요? 그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친절하게 가르쳐 준다는 느낌이 사라진다. 내 안에 하나님은 조금 무서워, 좀 주놈에 안 된 것이 이거 이번에 일 안 됐잖아, 하나님께서 하신 거 아닐까, 막 이런 추측과 생각들이 많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로 버려버려요. 성경은 일관되게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친절하게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물론 우리가 막 잘못할 때가 있겠잖아요. 없어요? 여러분 이러면 곤란합니다. 우리 셋째도 막 잘못할 때가 있어요. 막 함부로 말하고, 막 얘가 말을 너무 함부로 해요. 어려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조금 애가 어려서 조금 그 주변에 막 그 제가 우연히 이렇게 벤치에 앉아 있다가 어린애들이 노는 걸 들었는데 욕을 얼마나 심각한지. 요새 애들이 다 그런지 뭐냐. 우리 애들도 그냥 같이 이제 우리 애들 섞여 사니까 막 애가 막 그렇게 말을 거치게 해요. 함부로 하고 저한테도 막 함부로 할 때가 많아요. 오냐 하면서 길러서 그런가.
늦둥이라서 이제 어려서 어린이집 보냈더니 그 어린이집 선생님이 아우 이 막둥이는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서 큰 애 같다고, 하나도 뭔가 교육이 안 돼 있다고, 오직 사랑만 받고 나타나가지고 얘가 그냥 막 함부로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제 마음에는 그때도 귀여워요. 애가 눈치를 볼 때가 있긴 있죠. 근데 어려서는, 아니 제가 젊어서는 우리 애들이 그렇게 귀엽지 않았어요. 저는 준엄한 아버지였어요. 밤 9시다 자, 무조건 자야 돼요. 셋째는 11시에도 잘 안 자요. 지가 자고 싶을 때 자. 네, 제가 나이가 들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느끼고 깨달으면서 아이를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제가 깨닫고 알면서 아이를 대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그 셋째를 기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겠습니까? 공부할 때, 공부할 때 화가 많이 나요. 애가 잘 안 올라게, 약속한 시간이 있는데 지났는데도 안 와. 근데 제가 야 약속 시간이야 빨리 와 그러면 또 뭐라고 하면서 분위기 안 좋아지거든요. 말 안 하고 참고 있어요. 그리고 겨우겨우 왔어요. 갑자기 화장실 가고 싶다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속에서 아니 아까 그 시간 많았는데 그때 안 가고 뭐하고 지금 가냐 막 이런 말이 하려고 그러죠. 근데 절대 그런 말 안 해요. 왜냐하면 제가 셋째랑 같이 공부하면서 초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했거든요. 지금 4학년 여름이잖아요. 한 몇 년 했어요. 한 번도 안 즐거운 날 없었어요. 제가 굳게 결심한 바가 있었어요. 뭐냐면 나는 이 아이와 함께 공부할 때 즐거우려고 하는 거다. 행복하려고. 애가 알고 가르치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나는 이 아이의 아버지고 이 아이는 나의 아들인데 나는 아버지와 아들로서 이 아이와 함께 이 공부 시간을 행복하게 보낼 거다. 굳게 결심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한 3년 가까이 했는데 항상 즐거워. 공부한 게 애가 처음에는 조금 하기 싫어요. 공부는 하기 싫잖아요. 막 자신 없어 하기 싫어하는데 하고 나면 항상 좋아해요. 별로 대단한 것도 아닌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로서 우리 아들을 대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어떻게 대하시겠다고 제가 생각이 되고 이해가 되냐면요, 이 아이랑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겠다, 행복한 시간을 보내야겠다, 이렇게 결심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애가 잘못했을 때도 제 마음에 어떤 게 있겠어요? 어떻게 이것을 즐겁게 분위기를 바꿔서 그냥 계속 그렇게 몇 년 동안 했더니 애가 마지막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되게 자연스럽게 많이, 아까 제가 너무 함부로 찡찡대고 이랬던 거 좀 잘못한 것 같다고, 이렇게 즐겁다고 이런 기도를 막 수시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까지 기도를 자주 했으니까 이제 삶이 바뀌어야 되는데 계속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 자체가 너무 좋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애가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고 커야 아빠 앞에서 긴장하다고 스스로 이건 아니야, 아빠가 마음이 아플지도, 우리 애한테 좀 통하는 게 있어요. 애들이 막 잘못된 길로 청소년기에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잘 안 가는 애들이 특징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 뭐냐면 엄마의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들이에요. 그러면 걔들은 친구 따라서 잘못된 길로 가려다가도 내가 이걸 하면 우리 엄마가 너무 힘들어하겠다. 제가 우리 애한테 그거를 심어주고 싶었죠. 네가 만약에 그렇게 하면 엄마 아빠는 너무 마음 아프다. 첫째 둘째하고는 그렇게 못 살았어요. 너무 후회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낀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이끌어 가시려고 친절하게 가르치시고 도우시면서 우리의 삶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했을 때라도
스스로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이렇게 느낄 때까지 계속 친절하게 사랑하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삶의 공식 첫 번째 중요한 건 뭐겠어요? 내 삶이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을 때 또는 은혜가 없을 때 하나님이 나 혼내는 거 아니야? 이런 거는 행복한 삶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삶은 전혀 행복한 삶이 아니에요. 내가 어려워도 실수하고 연약했어도 나는 하나님께 도움받아야 돼, 하나님 도와주세요, 겸손하게 엎드리고 다시 친밀함이 회복되고 은혜가 부어지고, 행복한 삶을 잃어버렸다는 이 첫 번째 중요한 기준이 뭐겠어요? 친절한 가르침, 내가 배우고 즐거워하는 거, 그것이 약해졌네. 그러면 행복한 삶이 아닌 거예요. 인간에 있어서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건 뭔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자녀된 우리의 삶에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면서 도와주는 삶, 도움받는 삶, 그것이 행복한 삶이다, 그것이 즐거운 삶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 원하십니까? 자, 옆에 분 보시면서 앞뒤로 한마디씩 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와주십니다.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친절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네, 여러분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시편 1편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편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 쉬운 성경은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대해서 이렇게 번역을 해요. 시냇가에 옮겨 심은 나무. 근데 주석들이 원어를 해석해가지고 다 설명하기를 이 번역이 보다 좀 타당하다 이렇게 주석을 설명해. 시냇가에 옮겨 심은 나무. 그러니까 우리의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지고는 행복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 친절하게 가르침 받고 하나님 의지하고 도움받고 인도함 받고 때론 깨닫고 생각나고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사는 삶으로 우리는 옮겨 심어진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뿌리가 내리고 튼튼할 때까지 계속.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본래 우리의 삶이 본성적으로 어떤 삶이에요? 하나님 도움받기 싫어하고 하나님 무서워하고 공포스러워하고 하나님 의심하기 좋아하고 막 이런 삶으로 내 힘으로 하고 막 이런 거 좋아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행복한 삶을 살게 되면은 삶이 옮겨 심겨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친절하신 도우심을 받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오랫동안 해야 돼요. 계속. 그러면은 항상 내가 뭔가 특별히 안 했어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보호하시고 이런 것이 막 부어지고 이럴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내가 뭔가 조금 그래도 영적으로 잘했다고 싶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고, 내가 뭔가 내 마음대로 하면은 내가 어디서 듣기로는 하나님이 안 그러신다고 하던데 근데 때려볼지 몰라. 이렇게 의심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막 마음 감추고 막 이렇게 있고 막 이렇게 있는 삶이 있을 수가 있어. 그거는 행복하지 않은 삶이에요. 우리가 너무 쉽게 그런 삶으로 가버려요. 나 자신을 방어하고 준엄하신 하나님처럼 생각하면서 막 도망댕겨. 저희 교회 성도님들도 뭔가 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이러면은 같은 예배당 예배를 드려도 안 보이는 것 같아. 어디 숨어 있나 봐. 너무 마음 아파. 하나님 앞에서 뭔가 피해 다니나 보죠. 제발 그러서는 안 돼. 내 삶의 방식이 있겠죠. 정말 친절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을 받으면서 막 즐겁게 사는 그런 삶의 방식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려면 옮겨 심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뿌리가 내리고 정말로 형통한 삶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때까지 계속해서 나의 삶의 방식을 내려놓고
나를 친절하게 도우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언제든지 도와달라고 하고, 잘못하면 잘못한 대로, 뭐 은혜가 있으면 은혜가 있는 대로 계속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을 받는 그런 자녀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 원하십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신앙이 좋은가? 요즘 신앙의 컨디션이 괜찮은가 어떻게 보면 알 수 있어요? 뭔가 완전 잘하고 신앙적으로 다 잘 살고 막 이런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친절하심에 대해서 안정감이 있을 때, 아니 막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막 신앙 좋은 사람을 막 판단하면서 막 너보다 나를 더 사랑해 막 이런 건 아니에요. 남과 비교하지 않고 저는 좀 부족함이 있죠. 근데 이런 나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겨주셔가지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하나님 아버지의 친절함에 기대고 의지하면서 그런 안정감이 있는 사람,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셋째랑 같이 이제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우리 큰아이가 발달이 늦을 때 이제 소아신경정신과 선생님이 여행이 도움이 된다고 해서 이제 여행을 많이 갔었고, 이제 셋째가 다시 이제 어린아이가 돼서 같이 돌아다니면 하니까 이제 또 여행이 시작됐어요. 저는 그렇게 즐겁지는 않아요. 이렇게 가족들하고 어디 돌아다니는 게 별로 좋아하는 스타일은 혼자 있는 거 제일 좋아합니다. 보기하고 다르게 내향적입니다. 근데 이제 애들 데리고 여행 가려고 그러면 꼭 너무 힘들어. 너무 긴장이 많고 막 좋을 때도 있는데 힘들 때가 더 많아. 막 그래서 모든 여행은 전도 여행이라는 걸 세상 알게 됐어요. 근데 여행 갈 때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행을 출발하려고 했는데 애가 감기 기운이 있을 때예요. 이거 지금 기차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애가 막 지금 감기 약 열이 오를 것 같은 느낌. 우리 애들은 열이 나면 막 쓰러지고 이랬기 때문에 좀 민감하거든요. 그날 셋째가 열이 나는 거예요. 많이 훈련돼 있죠. 여보 소아과 들렸다가 갑시다 해서 소아과 들려서 하는데 제 마음이 긴장이 돼 있겠잖아요. 친절함의 반대말은 뭐 불친절함일 수도 있겠으나마는, 친절함이 없는 상태는 다 친절함의 반대야. 그러니까 긴장돼 있으면 친절함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저도 긴장이 돼 있잖아요. 애가 막 열이 오를 것 같으니까. 여행은 가야 되고, 지금 광명역에 그때는 우리가 안양에 살 때인데 광명역에 기차 시간을 잡아놨는데, 애가 이제 엄마랑 같이 소아과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제가 건너편에 택시를, 시간이 좀 빠져됐기 때문에 택시를 잡아놓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저쪽에 아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아들아 하고 이제 이름을 불렀더니 저를 잘 못 봐요. 길 건너에 있으니까. 근데 애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어둥지둥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보는데 내가 긴장하니까 애도 긴장하는구나. 그래서 택시를 탔을 때 정말 제일 난이도가 높은 거야. 이거 여행 가는 날 아침에 소아과 가야 한다는 거. 정말 우리가 수고했다고 하면서 그 여행 내내, 짧았지만 1박 2일이었지만 내내 친절하고 은혜스러웠고 좋았죠. 제가 마음에 결심했거든요. 아들에게 친절하게 해야겠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보시고 결정하실 겁니다. 친절하게 해야겠다. 친절하게 가르쳐 줘야겠다. 그게 사랑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우리는 어린아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 믿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친절하신 나의 아버지시다. 나의 삶에 친절하게 가르치는, 이거를 끝까지 믿고 언제나 친절하신 아버지 앞에 나가. 혹시 느낌이 안 친절하다 그러면은 그 받아들이지 마. 물러가라 막 이렇게 기도하고, 친절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겸손하게 계속 나아가면은 하나님의 친밀하심과 친절하심과 세밀한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풍성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원하십니까? 네. 시편 1편 6절 말씀, 시편 1편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편 6절입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이 부분을 쉬운 성경은 여호와께서 보살펴 주신다,
Watch is over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NIV 번역인데 여호와께서 보살펴 주신다. NIV 번역. 제가 이 설교문 옆에다 Watch is over라고 써놨거든요.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는 삶. 그러니까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친절한 가르침과 도우심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을 즐거워하는 삶. 내 삶이 본래 나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친절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삶의 방식으로 옮겨 심겨진 나무의 삶, 계속 그 방식을 배워가는 삶.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알아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삶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려서 9살 때 저희 아버지는 큰형하고 싸우다 자살하셨고 어머니는 다른 분하고 사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큰형하고 함께 살게 됐는데 아무래도 부모가 아니니까 보살펴 주지는 못하잖아요. 제가 막 말 안 듣고 너무 심하게 때리고 나가라고 그러고 막 이런. 이제 나중에 뭐 제가 보살핌 받았다는 느낌이 별로 없이 큰 것 같아요. 그것이 제 인생에 너무 핸디캡인 것 같아요. 결혼하고 가장이 됐는데 자녀들을 보살펴야 한다는 느낌을 잘 몰랐던 거예요. 그걸 너무 부담스러워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의 삶을 보살펴 주신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어요. 점점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죠. 하나님 나를 보살펴 주시는구나. 그래서 언제나 나의 삶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항상 도움받으면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구나 깊이 의지하면서 깨달으면서 항상 뭔가 필요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나를 보살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도와달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보살펴 주셔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 삶의 어려움이 어떻게 될지 뭐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보살펴 주신다. 나는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는다면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행복한 삶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찬양 하나 하고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